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경외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명하여 준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7번째죠, 그렇죠?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2달 정도, 그렇죠? 2달 정도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쭉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는 바로 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교회고,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들이라고 하신 말씀. 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쭉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책망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책망보다는 뭐만 들어야 돼요? 칭찬도 들어야 돼요. 칭찬. 오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오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지역,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잘 살펴보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나는 지진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후 60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이 지역을 휩쓸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의 건물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그 정도의 큰 지진에 데미지를 입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지역에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었더니 괜찮다, 우리는 스스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 그만큼 이 지역이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이곳은 특별히 무역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검은 양털로 이렇게 짠 그런 화려한 옷을 팔아서 아마 재정적으로 넉넉했었던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못 봤는데 이 지역에는 은행이 있어요. 그것도 큰 은행. 자, 은행이 들어설 정도의 지역이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그렇죠, 물질적으로 넉넉한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이 의과대학에서 뭘 만들었냐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합니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적으로 잘 팔려나갔대요. 그래서 주님이 맨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뭐하라고 그랬죠? 눈에 바르라.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 지역하고 연결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는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주님의 모습.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은 뭐라고요? 아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에 찬성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은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실 때 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다음에 뭐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은 충성을 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누구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되신 그 주님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보면은요, 그날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근본이 되셔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잘 만들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코끼리는 어떻게 만들었죠? 코끼리답게 멋있게 등치를.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만드셨기에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아멘으로 순종하셨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셨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다고요? 어정쩡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리고 뭔가 대충이 대충.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정쩡한 미지근한 대충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책망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지. 미지근한 거 좋아하시죠? 미지근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이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상태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신앙 태도가 그렇다는 신앙 태도.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뜨겁기를 원한다. 뜨겁기를 원한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뜨겁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왕년에는 뜨겁게 사랑해. 내가 왕년에는 뜨거운 신앙 가졌는데 나이 드니까. 여러분, 나이를 드셨어도 청년처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나이에 맞게, 그쵸? 내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거둬가시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보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마음을 다 하지 않고 반쪽만, 성품을 다 하지 않고 반쪽만, 뜻을 전부를 다 하지 않고 반쪽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누구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데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 예수님을 미지근
무한하게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요 오래전에 인천에서 수원을 향해서 그리고 신학교를 향해서 운전하며 가다가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제가 뭘 몰랐냐면 예수님 손과 발에 그 목자 부분 내가 이해를 했지만 창자국의 의미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냥 로마 군병이 확 찔렀으니까 확 옆구리에 창자국 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수원을 향해서 신학교를 향해서 운전해 가고 있는 중에 극동방송 1188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누워 피 매달려 있을 때 이 창으로 누군가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확인사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밑에서부터 위로 옆구리를 확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창끝이 어디를 뚫지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손과 발에서 물과 피가 다 흘려 예수님은 숨이 멎으시고 죽으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핏덩어리가 있어요. 핏덩어리. 어디예요? 심장에. 심장에 고여있는 그 피. 그런데 로마 군인의 그 창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그 심장 밑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피가 터져. 다 흘러내린대요. 제가 그때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시큰둥하게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책망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넉넉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은 오히려 견고하다. 너희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가련한 상태이고 너희들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그리고 너희는 눈먼 상태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반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며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아니, 우리가 물질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로 더 사랑했었던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럼 저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더 나아가서 90, 100세까지 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준비하는 시간.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에 70년도 부족해요. 영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80년도, 80, 90, 그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70, 80, 90,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에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계속 살라고 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쏟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쏟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은 무엇을 준비한다? 영혼을 준비해.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영혼을 준비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나에게 상급입니다. 상급.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의 연단과 온전한 행위와 그리고 안녕, 영안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지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위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많다고 그랬죠? 부요해서 물질이 넉넉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라고요. 너희들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세상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죠? 신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사라고 몇 번 말했죠? 3번이나 사라. 자,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재물이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물질 부자라가
물질 부자가 되라. 너희는 세상 물질 부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 부자가 되라. 그렇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디 들어가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다포마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물질 부자보다 믿음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옷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직분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여러분, 성도가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옳은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옷을 입었다고 해요? 못 입었다고 해요? 못 입었다고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지 않냐면 수치를 당하고, 그렇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행위 속에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너희의 행위 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다. 선한 행실이 없다. 너희가 입으로는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벌거벗고 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이것은 큰 책망이고 수치인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흰옷을 사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쫓겨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이곳저곳의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막 그 잔치 자리에 다 참여하게 했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했는데, 잔치가 한참 흥을 돋고 있을 때 이 임금이 누가 우리의 잔치자리에 참여했나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여,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써요? 종들을 명해서 내어 쫓았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벌거벗은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행동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옳은 행실을 안 하면 어떤 상태죠? 죄송합니다. 벌거벗은 상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세 번째로 주님의 권면이 있어요.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육적인 눈은 있어서 세상의 좋은 것은 구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감기워서 너희는 소경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지금 비참한 상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 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요. 성도들이 받은 많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너희가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한평생 먹고 사는 일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만 기도하시는 분 없겠지요? 여러분, 무슨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닫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별 심통치 않은데,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축복. 저는요, 이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이 깨닫는가? 영안이 뜨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영안이 뜨인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기도하다가 깨달았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띄어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우리보다 더 밝게 띄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띄어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뛰어야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고 세계 정치가 어떻고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날마다 영안이 뛰어서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너희의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님은요,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세상과 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고 세상 물질을 의지했었던 그들, 그리고 세상의 풍요함 속에서 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 문 앞에서 뭐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입술로 주님을 섬기고 입술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십니다. 왜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다시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식사하는 사람?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유대문하고 비슷해요. 유대문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한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 그 사람을 화해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 그 사람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하여 먹고 마시길 원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나누자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다시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뭐냐면 내가 앉는 보좌에 누구도 앉을 수 있다? 이기는 너희도 앉을 수 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뜨겁게 섬기는 너희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걸고 이기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찰나의 찰나. 눈 한 번 깜빡 감고 뜨면 그것이 찰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영원한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는 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준비하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시 뜨겁게. 제가 대학교 때 군대를 막 제대를 하고 한번 슬럼프를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앙의 슬럼프에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1년에 2번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3일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그것으로 가을 학기를 보내요.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 하자마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20대 청춘, 이 젊은 나이에 어떤 세상적인 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좀 신앙에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어떤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제가 그 책은 읽지 않고 그 제목만 읽으면서 제가 정신이 확 깼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갇혀있을 시간이 없이 뭘 준비해야 돼요? 다가오는 미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지혜로운 다섯처녀인데, 내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지금 무슨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어도 안 되지. 그리고 그때요 후닥닥 일어나서 다시 믿음 생활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죠.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서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면 갑자기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라이프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포커스하는 영적인 긴장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찬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